13절에서 18절 교독합시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시니 누구이겠느냐 하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예. 우리 찬양 인도하신 전도사님하고 우리 반주팀들이 일본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인사가 늦었는데 더 강력해져서 온 것 같으네. 일본에 가서 방사선을 먹고 왔는가 어쨌는가 더 강력해져 가지고 온 것 같아요. 네, 감사하지요. 잘 갔다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영상에서 지우지 말고 올리십시오. 의도적으로. 지금 그 대화동에 일산 킹텍스 쪽에 이슬람 타운이 들어설 선다는 보고가 있어서 그것이 그 신문지상에도 등장을 하고 그 확인한 바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 고양시 관계자가. 그래서 이제 저도 나름대로 이제 연락도 취해보고 알아보고 하는데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시도가 있었습니다. 좀 더 구체화되면 여러분에게 또다시 광고하겠지만 이것은 고양시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인데 절대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이건 종교 편향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알다시피 꽉 막힌 사람 아니잖아요. 몰라 막혔는지도 모르겠는데 다 양보할 수 있어요. 예? 다 양보할 수 있어. 뭐 왜 찬송가를 안 부르고 복음성가를 부르느냐 뭐 그런 시비를 걸어도 좋고 왜 예배 시간에 가운을 안 입고 그러느냐 뭐 세례식 할 때 가운도 안 입고 그러냐 다 수용할 수 있어요. 제가 잘못한 건 사과할 수도 있어. 그러나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두루두루 잘 지내자고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두루두루 잘 지내자고 하는 거는 가짜입니다. 성경은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작인지도 몰라요. 그러므로 각성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두 눈을 부릅뜨고 이게 세워진다든지 시작이 되면 이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분명히 빚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막아내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다니면서 데모하고 뭐 이렇게 자기 지역에 뭐가 못 들어온다. 나 사람으로 안 봅니다. 솔직히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우리 동네에 뭐 이거 못 들어온다. 막 프랜카드 걸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아주 이기적인 집단이거든요. 그러나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문제라. 영적인 문제고 멸망길로 가는 시초가 되는 것이니까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그 오일머니를 앞세워 가지고 엄청나게 두드려 오고 익산에 한번 두드렸다 안 되고 춘천에 두드렸다 안 되고 또 고양시에 또 이렇게 하고 계속 어디 지금 허점을 보고 공격을 하는 모양인데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여도 야도 없는 것이고 우파도 좌파도 없는 것이고 이거는 오직 우리가 하나 되어서 우리가 승리해야 합니다. 오늘 영적 체질을 강화하라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 얼른 오시면 좋겠지요. 요새 힘드시고만 예수님 얼른 오면 좋겠지요.
예수님이 원래 92년 10월 28일에 오려고 그러셨어. 네, 하도 난리를 피워가지고 그분이 안 오셔버렸는지도 몰라. 사람마다 체질이 있습니다. 체질. 어떤 사람은 알레르기 체질도 있고, 어떤 사람은 추위에 강한 체질이 있고, 어떤 사람은 추위에 약한 체질이 있어요. 그래서 6월 달에 내복 벗어서 9월 달에 입는 사람도 봤어요. 7, 8월 빼놓고는 내복을 입어야만 하는 그런 아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체질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체질이 있어요. 육체 체질이 있잖아요. 뭐에는 어떤 음식은 내 체질에 맞다 안 맞다는 뭐 이런 소리들 하잖아요. 영적인 것도 체질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체질이라는 말은 사실은 모순된 말이에요. 영적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데 이 몸체자를 쓰니까 이해하기 쉽게 일단 한번 써보는 거예요. 영적 체질이 있다고 볼 때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같은 문제로 계속 반복하여 넘어지거나 혹은 영적으로 정체되거나 혹은 어느 이 고비만 넘으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는데 그것을 넘어서지 못한 채 또 주저앉아 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5년, 10년, 20년째 반복되는 가운데 우리가 고통받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 자신이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자주 넘어짐, 똑같은 문제로 쓰러지는 이런 문제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반복되어 있다면은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체질을 의심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뭐 요새 내가 기도를 좀 못하니까 요새 내가 바빴기 때문에 또 뭐 그렇게 단순히 생각하지만 말고 근본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기초가 부실해서 그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어요. 정말 요동치지 않는 믿음.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약한 기질이 있어요. 약한 부분. 저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정작 자신은 몰라요. 정작 자신은 모른다고. 이 땅의 선생님들은요, 전부 자기가 최고 잘 가르치는지 알아. 근데 학생들은 죽으려고 그래. 이 땅의 목사들은 저를 비롯해서 자기가 대한민국에서 설교 제일 잘하는 줄 알아. 근데 교인들은 죽으려고 그래요. 응? 교인들은. 음식점 하는 분들은 자기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는 음식 하는 줄 알아요. 그러면서 한 가지 궁금해해요. 왜 이렇게 손님이 없냐는 거예요. 이렇게 아직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직 홍보가 안 돼서 그렇지 이거 홍보만 나면 대박 나는데 아직 그때가 오지 않았을 뿐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를 객관적으로 본다는 건 이렇게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약한 영적인 취약점이 하나씩 있을 수 있어요. 아니 하나 이상씩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걸 마귀는 기가 막히게 알고 그걸 건드려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을 옆 사람은 더 잘 알아요. 말을 못 해주는 것뿐이죠. 그거 메꿔줘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메꿔줘야 하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메꿔줘야 하고 깨져야 돼요. 그래야 영적으로 점프하는 거예요. 점프하는 거예요. 다 있다는 거예요. 이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그걸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십자가 밑에서 통곡하는 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을 보십시오. 이들의 특징은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굳세게 흔들리지 않는. 네. 이들이 오늘 이 배경은 잘 아는 내용이니까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금시장에 절할 것을 명한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거슬러서 이들이 잡혀왔습니다. 이들을 끝까지 아꼈을지 몰라요. 이들을 죽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총명하고 쓸만한 제목들이었으니까. 그러나 이들은 굽히지 않습니다. 왕이시여, 우린 절대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저 불 속에 떨어진들 하나님은 우리를 저 불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이 말에 대해서는 더 할 말 없습니다.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그어버리는 거예요. 승리한 거죠. 승리. 그럼 이것이 젊은 날의 호기일까요? 아니면 그날 어쩐지 믿음이 막 좋은 날인가요? 아니면 그 주간에 이 세 친구가 은혜를 잔뜩 받아가지고 충만한 상태에 있어서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다니엘서 1장에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영적인 결단을 합니다. 그것이 쌓여져 온 거예요. 그 숱한 기도, 그 숱한 결단, 그 숱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선택하면서 빚어진 그 안에 영적인 내공이 오늘 빛을 나타낸 것뿐이지 우발적으로 드러난 일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건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쉽게 이러한 순교의 믿음과 강화된 영적 체질의 문제는 하루아침에 쉽게 얻어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그것도 돌로 두들겨 맞아가지고 아마 머리가 터지고 입술이 터지고 피투성이가 됐을 거예요. 분명히 돌로 맞았으니까. 그리고 기절이 아니고 죽은 자처럼 되어버렸어요. 때린 사람 눈에도 죽었어요. 양심의 거리낌 없이 이단자를 쳐 죽인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고 느꼈기 때문에 더 안 때린 거예요. 죽었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성 밖에 던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제자들이 모여들었는데 바울이 그 시간에 다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낱낱이 성경은 하나님이 치유해 주셔서 일어나셨다. 이런 말이 생략되어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기적은 그것도 기적이거든요.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 돼서 죽어버린 자 같은 자가 툴툴 털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몇 시간 만에 일어나가지고 그의 제자들 앞에서 일어나가지고 다시 성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영적인 내공이 있다는 거거든요. 어쩌면 이럴 수가 있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다닐 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심한 40명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심한 거예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저 이단자를 죽여버리기 전에는 우리는 금식한다. 그리고 40명이 추적하고 따라다녔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지요. 어떻게 공공연히 말씀을 전하고 다니고 전도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테러를 안 당하며 어떻게 안 잡힐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지만은 40명이 쫓아다니며 여러분 한 명만 나를 힘들게 하고 비방만 하고 다녀도요 인생 고달파 못 살아요. 근데 40명이 실제로 죽이겠다고 덤벼들고 칼을 갈고 다닌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바울은 요동치지 않습니다. 바울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 보셨나요? 성경에서는 많이 봤죠. 우리 교회에 있을까요? 우리 옆 교회에 있을까요? 대한민국에 몇이나 될까요?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이 다 그러한 믿음의 거목 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자, 우리가 어떻게 영적 체질을 강화해 갈 것인가? 또 어떤 체질로 바꿔야 할 것인가? 이걸 한번 오늘 밤에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첫째, 환난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 영적인 절대 체력을 길러야 한다는 거예요. 환난에 무너지지 않는. 인간은 무서울 정도로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납니다.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여러분 어릴 때 다녔던 초등학교 가보셨어요? 가끔 명절 때 시골 가면 한번 지나가게 되죠? 그 학교 운동장에 가면 어때요? 어떻게 내가 이런 학교를 다녔지? 그렇지,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나만 그런가? 운동장이 너무 적지요? 그죠? 그럼 운동장이 좁혀진 거예요? 학교 건물이 좀 줄어든 거예요? 그 좁아 터진 운동장에서 운동회 하고 전교생이 모여가지고 아침에 훈시 듣고 다 했잖아요. 어쩌면 그렇게 학교가 적냐 이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그만큼 커진 곳에서 적응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간 거예요. 장담하건대 그 학교에서 우리가 만약에 또다시 생활을 한다면 제가 볼 때 한 달, 두 달 지나면 그 운동장도 작게 안 보일걸요? 이게 놀라울 만큼 하나님 주신 적응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좋은 면에는 좋아요. 차 없으면 못 살 것 같죠? 차 없어도 살아요 또.
사람은 적응하기 나름이야. 이거 좁은 집에서 못 살 것 같지요. 가 살아봐. 또 살게 돼. 어찌어찌 된다고요. 사람은 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적응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쪽인데 나쁜 쪽으로 말하면 이것이 타협하게 되는 걸로 나는 거예요. 타협.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영적으로 빈약해 있다는 거예요. 빈약하려고 해서 빈약한 게 아니고 연약해지려고 해서 연약한 게 아니고 타협을 하려고 해서 타협을 하려는 게 아니라 어찌 시류에 흐른 대로 환난과 핍박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지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순수성과 영적인 능력을 그만큼 갈고 닦으며 기도하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깨어있기가 만만치 않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풍요로움이 가져다준 재앙인 것입니다. 재앙. 그러면 이제 문제는 우리가 지금 극도로 영적으로 약해져 있다는 거예요. 약해져 있기 때문에 작은 환난과 핍박에도 어이없이 맥없이 쓰러져 버리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주일 성수라는 개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우리나라 초기에 기독교 신앙이 들어왔을 때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일컬을 정도로 부흥이 일어났어요. 평양에 장이 안 된 거 아십니까? 장군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장사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평양에 장이 안 되는 거예요. 주일날 장이 서면. 이게 뭐냐? 불굴의 핍박과 어려움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복음의 능력과 믿음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오늘날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적게 잡아서 500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봐요. 수치상으로는 1000만이라 하지만 500만 봅시다. 500만이 이 땅에 10분의 1 정도 된다고 볼 때 500만이 순교자의 각오로 선을 그어버리고 올곧게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산다면 이 땅은 안 변하는 게 이상한 것이죠. 이 땅은 안 변하는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어떤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뜻은 우리에게 뭘 시사하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환경 적응력이 뛰어나서 쉼없이 세상과 타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로 어느 날 우리에게 핍박이 온다든지 우리 신앙의 본질을 겨누고 마귀가 칼을 들이댈 때 어이없이 분별을 하지 못한 채 손을 잡아버릴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많은 때에 저와 여러분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평안의 시대가 아니고 사실은 영적으로 칼날이 서 있는 위기의 시대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배워버렸잖아요. 교회 안에. 그래서 철야 기도를 안 하는 데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예? 기도의 시간이 턱없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모임의 횟수들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노방에서 전도하는 자들을 보셨습니까? 점점점 축소되고 약화되고 계속적으로 인간적으로 어떤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그런 것들만 추구하는 좋은 교회는 늘어나고 있지만 생명적 교회는 점점 줄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는 지혜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영적으로 타협하고 있고 나태하고 있고 약해지게 돼서 기도의 야성, 금식의 야성, 예배의 야성, 주일 성수의 야성, 헌금의 야성, 힘겹게 헌금 안 합니다. 이 시대에. 전도의 야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믿어야 한다는 논리하에 수없이 타협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없이. 힘이 약해져 있다는 거예요. 새벽기도, 옛날에는 16길 걸어서 새벽기도 했어요. 눈 퍽퍽 빠지는, 무릎 펑펑 빠지는데 걸어서 새벽기도 했어요. 새벽기도를 3시에 일어나서 가서 새벽기도 하는 분들도 있어요. 3시에 일어나야 돼. 그래야 옷 단장하고 머리 감고 가야 하니까. 그럼 그분들이 한가롭게 논 사람들이었는가? 낮에 뼈 빠지게 논밭에서 일하고 남편 핍박을 받으면서 그래도 일어나서 생명을 걸고 새벽기도 하고 그리고 믿음을 지켜가고 후손들에게 믿음으로 양육을 하고 그래서 그 자손들이 그 어머니의 기도의 모습을 보고 컸기 때문에 그 자녀들도 역시 불굴에 무너지지 않는 믿음으로 대를 이어서 기도하는 그러한 영적인 유산들, 이루 세상에 돈과 가치로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적 가치들이 우리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새는 뭐 덥다고 조금 더우면 벌써 비실비실해져 버리고, 모든 교회들이 여름이 되면 숫자 준다. 여름은 왜 줄어야 되죠? 여름에는 주님이 안 계시나? 여름에는 주님이 안 오신다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불란서 같은 경우는 여름 휴가처럼 2달간 예배 쉬어버립니다. 주일날. 이런 정도의 수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전부를 드려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 어떤 영적 야성들이 점점 약해져 가고 타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불편함 감수하지 않습니다. 불편함을. 교회 다니면서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아요. 불편함을. 누차 말하지만 자기 희생하지 않으려고 해요. 1점도 희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희생에게 뭔가 요구를 하게 되면 뒤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신앙이에요?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이게. 그래서 교회에서는 모든 것을 배려해주고 불편함 없이 안락하고 편안하고 세련된 교회 환경을 만드는데 노력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테리어 그리고 카페를 만들어야 하고 주차장을 준비해야 하고 예배당의 환경을 그런 것을 쾌적하게 만드는데 어마어마한 에너지와 어떤 힘을 쏟고 있는 것이죠. 의자들도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앉은 자리에서 설교자를 정확히 제대로 볼 수 있게끔 할 것인가? 막 이런 걸 전부 디자인해가지고 예배당을 그런데 초점을 맞춰서 건설, 설계하고 짓고 막 이렇게 해가는 거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빚을 져야 하고. 묻고 싶어요. 주님은 어디 계세요? 주님은.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무섭게 타협하고 약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체질을 빨리 바꾸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는 거죠. 옛날에는 노란 코 달고 사는 건 기본이었어요. 노란 코. 아주 막 손 여기 마디마디가 번지번질했어요. 이렇게 씩씩 닦고 다녀버려요. 그렇잖아요? 막 코 갑옷이 입혀져가지고 번지번지하고. 가지고 학교마다 코보가 있었다고, 코보. 코를 유달리 잘 흘리는 놈이 있었어. 저런 놈. 코보, 올보. 그 있었잖아요. 근데 요새는 노란 코 좀만 비치면 바로 병원 쫓아가야 돼요. 그래서 항생제를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투약해가지고 나중에는 병을 이길 수 있는 저항력과 힘이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계속 강한 약을 먹어대고 해가지고. 제 기억에 저는 병원을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릴 때. 제 아는 목사님이 인천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그 형제가 많았어요. 형제가. 그러니까 우리도 뭐 힐남매나 되니까 뭐 하나쯤 죽어버려도 신경도 안 써요. 사실. 뭐 생일을 차려준다 뭐 그런 말 같지 않은 소리는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거는 뭐 제가 어릴 때 제일 먹고 싶었던 게 뭐냐면 팬케이크 둥글한 거 있어 이렇게 위에 사각형으로 하얗게 이렇게 앉혀가지고 동화정가니 뭐 그런 거 사면 꼭 광고 나와요. 소년중앙 그런 거 사면 거기에 이렇게 다 해가지고 나는 그걸 볼 때마다 도대체 이런 걸 먹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런 걸 먹는 사람. 그냥 침만 생기고 사는 거지. 뭐 생일인데 뭐 선물 이렇게 깃방망이 맞는 거지. 뭐 생일 선물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결혼해가지고 생일을 차려주는데 그렇게 어색하더라니까. 그렇게 어색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사니까 제 아내의 생일도 당연히 무관심하지요. 내 주인은 안 받고 안 준다. 가지고 엄청 싸웠어요. 생일을 안 차려준다고. 인천에서 목회하는 그 목사 식구가 많았어요. 그 위에 형이 그렇게 짓궂었는가 봐. 옛날에 담벼락에 보면 유리병을 깨가지고 도둑놈 못 들어오게 이렇게 해놓잖아요. 예.
처음 듣는 소리? 그리고 이제 새창살 같은 거 이렇게 삼지창 같은 거 이렇게 뾰족뾰족 해놓는다고 이렇게 막 살벌하게 못 넘어오게. 별 가져갈 것도 없는데. 근데 어느 날 점심 때 여름에 마루에 앉아가지고 식구들은 많고 상추쌈에다가 그냥 볼이 터지게 먹고 있는데 그 형이 이 담벼락을 건너다니면서 막 노는 거예요. 이제 막. 예? 그러다가 이 새창살 거기에 여기 입이 뚫고 들어가 버렸어. 이렇게 걸려버렸어. 고기처럼. 그러니까 이제 난리 났잖아요. 이제 빼지도 못하고 넣지도 못하고 이렇게 딱 걸려가 딱 고기가 돼버린 거예요. 낚시에 걸린 고기처럼 딱 걸려가지고 이러고 이제 울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엄마한테 알려준 거예요. 점심 안 먹고 있는데 그 엄마가 그 말을 들었어. 나도 안 뒤지니까 나도 밥 먹고 갔어. 밥 먹고 가가지고 빼가지고 된장 바르고 직설하게 두드려 맞고. 병원을 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병원을 어디를 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옛날에 제가 살던 곳이 역전이었어요. 역전. 역 앞에. 그 차 못 들어가게 이렇게 이만한 쇠 봉으로 이렇게 막아놓은 게 있었어요. 그러면 하도 놀 게 없으니까 거기 이제 그 달리면서 노는 거예요. 그럼 막 미끄러서 떨어지고 막 이마 터지고 막 그렇게 사는 거죠. 근데 이제 한 번은 놀다가 한 놈이 올라가 있으면 흔들게 하는 거야. 흔들어가지고 얼마나 버티느냐. 이거 이제 시합하고 있었어요. 여러 명이서. 막 이렇게. 그러다가 한 놈이 올라간다냐 이제 막 흔들어 댄 거예요. 이걸 떨어뜨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너무 많이 흔들다가 이게 나한테 넘어져 버렸어. 가지고 발을 때려 버렸어요. 발이. 가지고 이만큼 퉁퉁 부어버린 거예요. 발목이. 병원 안 갔어요. 안 뒤지니까 괜찮대. 집에 가서 직실나게 두드려 맞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병이 없어. 병이 없는 게 아니고 있어도 병이 못 견디는 거지. 좀 제가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명심해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편하게 하는 게 복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안락하고 문제없이 하는 게 교회에서 다 맞춰주고 비유 맞춰주고 끌고 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얼마나 해로운지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내 마음에 상하는 일이 생기면 못 견디는 거죠. 왜? 그런 일을 처음 당해보는 거예요. 애들이 학교에서 선생님이 몇 마디 한마디 했다고 자살해버리잖아요. 우리는 그런 걸로 따지면 수백 번 자살해야 돼. 여름에 얼어있는 뺨을 이 선생님 슬리퍼로 수없이 얻어맞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 걸로 따지면 뭐 상처? 그런 건 상처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저나 여러분이 과거 세대가 그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니겠지만은 어려웠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으로 교회에도 밀려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교회를 다니는 성도와 목사에게 있는 것이지 남의 탓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의 체질이 강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한마디 한다? 웃어버려. 그런 걸 가지고 뭐 밤을 뭐 뒤새웠다는 둥, 뭐 기도원을 가야 한다는 둥, 뭐 그렇게 할 일이 없어? 그냥 사람이 아니니 해버려. 그냥 이건 인간이 아닌 거예요. 인간이 아닌 말을 뭐하러 귀담아 둔고, 뭐하러 뭐 쎄라는데 뭐 어쩌다 놔둬버려. 뭐 지난주에 우리 셀 식당 했는데 또 얘 싫었냐고 사무실에서 거품 물고 그런 소리 하지 말아 좀. 우리 교인 자격 없어요 그런 사람은. 일부러 그랬겠어. 주보 만들다 그렇게 한 것이지. 알아들어야지. 지난주에 했으면 이번 주에 내 순서지. 그걸 꼭 말을 해야 돼? 그 정도는 넘어가야지 웃고. 그 정도는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안 그래요? 다른 교인들이 아멘 하래요? 해당도 안 되시니까 아멘 하는 거지. 우리 식구들은 아멘 안 해요. 시부룩 해가지고.
막 교회를 막 들썩들썩 해버리고 말이죠. 이게 뭐냐면 영적으로 약하니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두 번째, 생활고에 쓰러지지 않는 믿음 체질로 바꿔야 됩니다. 생활고는 이 경제적인 문제, 이것이 장사가 없거든요. 오래 가면요, 정말 장사가 없어요. 여러분, 돈의 위력을 압니까? 돈의 위력. 별거 아니라고요? 우리 교회가 옛날에 주일날 차량 지입을 했어요. 근데 그 기사분이 교회 등록을 딱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딱 불러다놓고 젊은 친구여서 앞으로 우리가 차를 안 쓸 수 있다. 그렇잖아. 필요 없으면 안 쓴다. 그때도 우리 교회 다닐래 그랬어요. 다닌다 하더라고. 1년을요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차량 지입해야 되니까. 근데 1년 후에 사람이 한 명도 안 타. 한 명도 안 타. 그래서 정리했어. 그 다음 주에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안 나왔어요 교회. 1년간 그렇게 늦지도 않고 잘 다니던 사람이. 뭐 때문에 그런 거죠? 누가 그 사람 기분 나쁘겠어요? 아니잖아요. 돈의 위력이 그렇게 커요. 여러분,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고 입으로 주여 주여 부르는 거 다 가짜예요. 몸으로 때우려 가지 마셔. 이 생활고 앞에 무너지지 않는 강철과 같은 믿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냐 말이에요. 이슬람에서 기독교를 자꾸 박해를 했는데 잘 안 통해요.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고문을 해도 더 단단해서 나가. 어떻게 된 건지. 더 야무지려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막 훈장 달고 나가듯이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슬람,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탄탄탄, 파키스탄 뭐 이런 탄탄탄 나라 있잖아요. 그런 나라에서 어떤 정책을 폈냐면 예를 들면 예배하다가 들켰다. 그러면 정확히는 액수는 생각 안 나요. 내가 들었는데 우리 가치, 화폐 가치 예를 들면 이런 정도 우리가 체감으로 느끼는 게 이런 거예요. 예배를 드리다가 들켰다. 그러면 벌금을 5억을 매겨버리는 거예요. 5억 정도. 엄청난 액수의 그 벌금을 매겨버리게 생겼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기독교가 아주 싹이 마르게 돼버린 거예요. 돈은 이렇게 강력하다는 거예요. 돈은. 대한민국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고 때문에 예배가 중단되고 기도가 말라지고 주님에 대한 봉사와 열정이 식어버린 사람이 한둘입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수없이 볼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이야기 들어보면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붙들고 1시간, 2시간이고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 제가 하는 말은 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래도 믿음 지켜야 한다. 그래도 예배가 생명이다. 반론 못하지요. 그 말 자체는 FM에 맞는 소리니까. 근데 일어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그래도 목사님은 제 심정 몰라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나는 2시간 동안 헌일한 거예요. 너는 내 처지가 안 돼서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몰라? 왜 몰라? 다 그런 가난 그리고 서러움 겪으면서 컸고 역시 지금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 왜 모르겠어요? 응? 왜 몰라? 모르면 말하지 말라고?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경제적인 시련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하지요. 불면의 밤을 지내게 됩니다. 오죽하면 죽겠습니까? 오죽하면. 교회 목사님이 어려워지니까 성도들과 다단계를 했어요. 네? 장로님, 집사님, 몇 명 되지도 않는 성도들. 다단계. 펑 터져버려요. 다단계를 할 때 무슨 논리로 설득을 했냐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도구다. 아멘 했어요. 다.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으로 휘말려 버리면 완전히 영적인 분별력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장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를 받고 위로를 받는 것은 하루 정도 나를 버틸 수 있게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못 돼요. 진통제 먹는 건 효과가 없어요. 수술 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에요. 자, 수입이 줄고 어려워졌으면 지치를 줄이고 허리띠를 졸라맬 생각은 안 하고 남이 누리는 만큼 허세 부리고 과거에 쓰던 씀씀이 줄이지도 않으면서 그대로 살아가니까 빚이 줄어들지 않고 점점 늘어나 결국은 신앙에도 타격이 오는 것 아닙니까? 응?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고요? 정직하게 대면해 보라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어려워도 못 입고 못 먹어도 못 누려도 그것을 각오하면서 믿음과 마음을 지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날을 그 회복의 날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믿음만은 버리지 않아야지요. 혹은 영영 나아질 기미가 안 보여. 이미 나는 너무 늦었어. 나이가 많고. 그리한다 할지라도 예수 버리지 말라. 그리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붙잡아야지. 세상 사람들이 다 돌들어서 나쁜 놈이라 신영 없는 놈이라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어차피 엎질러진 물이니 그 속에서 오직 예수 뻔뻔스럽게 지겹도록 힘들지만 오직 예수 그분 붙잡고 길거리에 나앉아도 믿음으로 승리할 각오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타협해버리고 무너져버리고 믿음부터 버려버리면 어찌하자는 거예요. IMF 왔을 때 헌금부터 줄었어요. IMF 왔을 때 교인부터 줄었어요. 이게 뭐냐? 다 가라지는 날아가게 되는 것이다. 제 말이 속모른 소리라고 하지 마시고 다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독립운동 하던 분들도 한 나라를 지켜내겠다고 하는 분들도 잘 먹고 잘 살고 포기했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우리들이 어찌 그것을 각오하지 못하느냐.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거 어떡하냐. 낙심하지 마라. 비교하지도 말라. 뒤도 돌아보지 마라. 하루하루 주님 주시는 공급해 주신 거 하루 공급해 주시는 거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게 놔두고 한날의 괴로움은 족하니 예수로 시작한 하루 예수로 마쳐야 한다는 것이죠. 삼각산에서 20년 동안 기도하는 김 집사라는 분을 제가 만났었습니다. 젊었을 때 산에 가서. 이분은 기도원 사명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시더만요. 자기는 앞으로 기도원 해야 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일찍 남편 돌아가시고 자식 셋 키우면서 처절하게 사는 분이셨어요. 근데 보통 산에 가서 이렇게 봐도 저부터서도 보면 시간만 때우고 올 때도 많았어요. 시간만 때우고 올 때도 많고 피곤하고 남에게 보이는 기도도 할 때도 있고 솔직히 상기도 했다는 어떤 그런 스스로의 위로감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분같이 기도하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한 날을 밤을 한 번도 쉬지 않고 한마디도 기도가 줄어들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제가 처음 봤어요. 옆에서. 이분이 20년 동안 그렇게 기도를 쌓은 사람이에요. 그 자식들 3명 하나님께서 다 키워주십니다. 다 키워줘. 굶지 않았어요. 한 대 나간 적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옛날에는요. 요즘에는 이 복지가 많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라에서 이렇게 선도 써주고 한다고. 옛날엔 그게 굉장히 척박했어요. 장학금은 공부를 잘해야만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식들을 공부를 잘 못함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으로 키워가는 걸 제가 대 눈으로 확인을 하고 봤어요. 기적적으로 넘어가고 기적적으로 키워가고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끌어가는 걸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다고 흔들리는 믿음이라면 죄송하지만 어렵다고 흔들리는 믿음이라면 거꾸로 부요하면 교만해서 예수 떠날 신앙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극과 극인 것이지. 부요해서 교만해서 예수 떠나는 건 그건 아주 나쁜 일이고 그게 잘못된 일이고 어렵고 힘들어서 예수 떠나는 건 이해가 되는 일입니까? 저는 똑같다고 봐요. 양극단은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생활고에 무너지지 않는 영적 체질로
부끄러워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겸손하게 소박하게 하나님께서 공부해서 삼세끼를 만족함으로 받으면서 더 욕심부리지 말고 우리 주님만 올곧게 붙잡고 쓰러지지 않는 강철 같은 믿음, 이 믿음의 체질로 저와 여러분이 변화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선을 행해도 고난이 온대요. 이게 하나님 뜻이래요. 이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니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선을 행함으로도 고난이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 선을 행했는데도 고난이 온다면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 우리 생각에는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인 것 같고 저주의 열명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는 것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잠언서 19장 1절에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낫다. 그리 하셨고요. 잠언서 22장 2절에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분은 여호와이시니라. 사람들은 이원론적으로 가난하면 하나님께서 벌 주신 것이고 잘 살면 하나님 복 줬다는 아주 단순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복입니다. 믿음이 복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강철과 같은 믿음의 소유가 복입니다. 넘어져야 돼. 전 자빠져야 돼. 저 시험, 저 시련, 저 핍박 저렇게 오랫동안 고난의 연속이라면 저 사람은 안 돼도 저렇게 안 될 수 없어. 안 돼도 저렇게 안 돼.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가만히만 놔둬도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옆에서 볼 때 그래도 무너지지 않아. 그것이 복이라. 그래도 그 입에서 하나님 원망하는 소리 안 들려. 그것이 복이다. 우리 권사님 동생 제가 한번 이야기했을 거예요. 섬에 시집 가셨는데 자기 여동생이 어디 방문을 했다든가 어쨌든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 셋, 자기 자식 셋이 교회 어디 행사 갔다가 물에 빠져서 죽어버렸어요. 자기 자식이. 믿는 사람이요. 기도밖에 모르는 사람. 자기 자식 교회 행사 가서 죽었어요. 물에 빠졌어. 그 언니 권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 했어요. 자기가 아는 한 자기 동생 입에서 아이고 하나님 한숨 소리 한 번 안 했어요. 그 교회 목사 한마디도 욕하지 않았어. 하나님 이럴 수 있냐고 한 번도 따지는 기도 자기 생전에 들어보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후에 4명인가 자식을 주셨어요. 그래도 셋은 가슴에 안고 살겠지요. 여러분 얼마나 복입니까? 무너지지 않으니 얼마나 복이에요. 마지막으로요. 다수에 흔들리지 않는 외로운 믿음의 길로 들었을 체질을 만들어야 돼요. 십자가의 길은 외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갑니다. 함께 갑니다. 좋지요. 연합하여 선을 이루고 구원의 역사 일어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떠날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빈들에 나 혼자 설 수 있습니다. 그때도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출발 동서남북 하듯이 예수 믿어요. OX 아시죠? 출발 동서남북. 기준 해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눈치 본다고. 눈치 봐. 이렇게 봤다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 오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은 많은 사람이 몰리는 곳이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은 의외로 그렇지 않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모두 다 잠자고 있는데 나 혼자 깨어있으면 깨어있는 이 사람이 핍박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이 세상적일 때 한 사람이 기도하자고 하면 그 사람은 왕따 당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길은 이미 성경에 선언한 바 좁은 길이라.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이고 애길인 것이지 다수가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 모두가 가장 믿었고 심지어 나를 전도해 줬던 사람조차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외로운 길을 심지어 나에게 말씀을 먹여줬던 목자까지도 나를 이해할 수 없는 그 믿음의 여정을 나 홀로 가파른 언덕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도
견딜 수 있는 체질을 만들어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 외로움을 타는 건 저는 믿음이 없다고 봅니다. 예? 예수 믿는 사람이 외롭다는 건 사람 의지에 있다는 것이거든요. 예. 왜 외로워? 왜 외로워? 그러면 끊임없이 사람을 만나서 잡담을 하고 사람을 만나서 그 허한 심정을 채워가면서 예수님은 어디 계셔? 그건 사교 클럽이에요. 그건 생명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교제합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 소풍도 갑니다. 셀도 합니다. 어느 날 셀이 쉬고 호수공원에 가서 밥 먹자.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예수여야 합니다. 결론은 생명이어야 합니다. 결론은 십자가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연합해야 되고 함께 해야지만 길이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으며 배교의 시작은 타협과 혼합에서 시작된다는 걸 명심하고 우리가 영적인 체력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체력이 떨어지면 분별이 떨어지고 체력이 떨어지면 타협하게 되고 체력이 떨어지면 내 안에 육적인 기질들이 쉼없이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환난에 대비하는 영적 체질로 속히 전환하셔야 됩니다. 생활고에 무너지지 않는 영적 체질로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이 속에서 계속한다 할지라도 결코 예수 버리지 아니하리라. 오직 예수 일사각오의 신앙을 붙들고 어떤 환난과 핍박과 조롱과 외로움의 길이 있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강철과 같은 내공의 믿음,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복이 있는 신앙은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이건 틀린 거예요. 틀린 거라고. 네. 사람 따라 흘러가는 신앙 틀린 거예요. 제가 누차 말했어요. 기분 따라 예수 믿지 말라고. 아멘. 기분 따라 예수 믿는 거 믿음 아니에요. 어찌 믿음이에요 그게. 어찌 그게 믿음이냐고. 기분 따라 믿지 말고 시류에 따라 믿지 말고 환경에 따라 믿지 말고 한 핍박에 무너지지 않는 강철과 같은 영적인 믿음,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 그 소유자가 다 되어서 환난이 오도 견디고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이 길을 저와 함께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체력을 강화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약하니까 자꾸 사람 말이 비수처럼 꽂힙니다. 우리가 약하니까 환경이 우리를 목재어 옵니다. 우리가 약하니까 사단의 공격이 거세게 느껴집니다. 주여, 바위처럼 반석과 같은 믿음에 세워지는 것처럼 요동하지 않는 강철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떠한 시간과 어떠한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금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하고 기도하렵니다. 270장 변치않은 주님의 사랑과 찬송하고 기도할 적에 주님, 이 밤에 강철과 같은 믿음 주시옵소서. 주여,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의 교회들이 배교의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에 웃는 자가 승리자입니다. 마지막에 예수님 손잡고 있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천국은 이기는 자가 가는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70장 우리 다 같이 찬송합니다. 찬양을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배분고 하신 것이니 그 옆에 우리를 은보다 보이게 하셨네. 괜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할렐루야. 예수는 오늘을 배분고 하시는 것이니 우리 옆에 우리를 은보다 보이게
다시 한번 벅차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배고프게 하시는 대신에 그 옆에 눈보다 더이게 하시네. 우리를 배고프게 함께는 무궁한 생명의 어리새에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아멘. 예수는 우리를 배고프게 하시는 것이네.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감지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이니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시는 십자가 흠뻑이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경륜한 수로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이니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시네. 십자가 흠뻑이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아멘. 머리에 결국한 수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십자가 흠뻑이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결국한 수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이니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 무서워하지 말고 질병 무서워하지 말고 사람 돌아가는 거 무서워하지 말고 이 땅에서 승부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승부 봅시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우리 성경가를 오르며 찬양합니다. 힘을 다하여 생명 다하여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 옆에서 형제여 담대하리 싸울지라. 저기 앞에 덕병과 심판달과 멸망의 날 내가 서는 눈앞에 따라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성경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 옆에서 형제여 고함치는 노래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너를 떨쳐버리고 주의 손을 붙들라.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성경하리라. 싸울지라. 제 옆에서 형제여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으로 너를 도와주시려 서서 개나리에서는 너 어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성경하리. 영광
한날에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생활로에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처음 어려운 일을 버틸 수 있는 영적 체질을 달라고 주님 손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타협하지 않는 절대 믿음, 세상에 무너지지 않는 절대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이 밤에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여 주소서. 강철과 같은 믿음, 불과 같은 믿음, 쓰러지지 않는 열정의 믿음, 무거운 믿음 허락하여 주소서. 모든 예수의 이름으로 살리라. 모든 예수의 이름으로 성리하리라. 주님 기름 부으소서. 있어야 합니다. 죄를 분별해야 합니다. 강철과 같은 영적 체질을 구비하여야 됩니다. 앞으로 다가올 환난을 이기고 악한 다가올 핍박을 이기고 대비하는 믿음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이 밤에 승리를 약속하여 주시고 이 밤에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터지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너는 예수님이 하늘에 왔다 이것들로 돌아갈지어다 영적으로 믿음의 공동들이 힘을 얻어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예배자리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로 돌아오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인으로서이다. 우리는 악한